시편 설교 62번째 시편 34편 1절로 10절입니다. 제목은 이렇게 선고를 땄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들어서 알지 말고 지식으로 알지 말고 맛을 보아 아는 우리가 됩시다. 맛을 보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찍어서 입에 내야지. 냄새는 가지고는 맛이 안 돼. 입에 넣어야 맛이 된다고요. 또 고기는 씹어야 맛이야. 하나님 말씀을 계속 맛보아서 묵상해서 체험해서 느껴서 아는 우리가 됩시다. 그건 내 말이 아니고요. 다윗이 쓴 글입니다. 시편 34편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참, 멋지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으래. 어떻게 해서? 맛보아서. 그래서 그 하나님께 가는 자는,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뭐가 있대? 복이 있도다. 이제 북한의 김정은과 북한의 공산당들이 하나님을 다 버렸다가 이제 하나하나 회개하고 돌아오고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심을 그들도 맛보아 알면 그들도 복을 받습니다.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가 오려면 그들도 복을 받아야 한반도에 평화가 오지. 대한민국만 복받고 북한이 복을 못 받으면 우리는 숯불을 머리에 이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서 그들도 복을 받아야 됩니다. 북한의 김정은도 복을 받아야 돼. 공산당들도 복을 받아야 돼. 더더군다나 2,500만 고통당 우리 동포들 복을 받아야 돼. 어떻게 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옴으로. 그 기도를 우리는 계속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시편 34편에는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다윗이 이 아멜렉 앞에서 이제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자신을 시기하기도 하고 질투하기도 하고 죽이려는 사울 왕을 피해서 이제 다윗은 적군의 나라 블레셋으로 넘어갔어. 피해서 갔더니 거기 또 고통이 또 있습니다. 그곳에서 누군가가 다윗을 이제 알아보고 왕에게 고발합니다. 그래서 왕에게 잡혀서 끌려갔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은 피한다고 다 피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셔야 다 될 줄 믿습니다. 어려움이 있다고 세상으로 피하지 마세요. 정면 도전하세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세요. 하나님이 산성이시고 요새가 되시고 피할 바위가 되시고 해결자가 되실 줄 믿습니다. 볼까요? 사무엘상 21장 13절로 14절 그때 상황을 이렇게 성경 기록했습니다. 같이 읽으시다. 그들의 앞에서 그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째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그랬습니다. 미친 채 했습니다. 자, 그렇게 됐습니다. 그럴 때 블레셋 왕으로부터 이제 살았어요? 죽었어요? 피해서 살았어요. 그래서 광야로 도망친 다윗이, 그죠? 그냥 그것을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나 살았다 그러고 이제 내 재수가 좋아서 살았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그죠?
자신의 생명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시를 쓴 것이 뭐냐? 시편 34편입니다. 우리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죠? 피해서 살았다고 나 재수가 좋았어? 운이 좋았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어.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오늘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 지난주 한 주 동안에 좋은 일도 많았지만 사실은요, 여러분과 내가 안 죽고 사고 안 당하고 여기 온 거 하나님 지켜주신 증거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사고날 위기가 수도 없이 많아요. 죽을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도 안 죽고 살았어요. 저 자신만 보더라도요, 6.25 전쟁 때 10살이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안 죽고 지금 78세까지 살았다고요. 지난주에도 안 죽었다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이 강단에 올라올 적마다 강단에 밑에 있을 때는 고민도 많고 걱정도 많고, 그런데 강단에 올라오면요, 그런 거 아무것도 없고 그냥 다 그냥 감사한 거야. 하나님 은혜 감사하고, 안 죽은 거 감사하고, 안 당한 거 감사하고. 그것뿐이 아니지 더 감사한 게 있어요. 뭔지 아는 사람? 여러분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러 나왔잖아. 여러분들이 한 명도 없고, 성가대도 한 명도 없고, 기도해 주는 우리 신설아 장로님도 없고, 나 혼자 올라왔다고 생각해봐. 아이고 주여, 그러고 막 울기만 하겠지. 근데 여러분들이 와 계시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여러분이 계셔서 나는 좋아. 옆에 분들도 그러세요. 우리 영어 좀 하자고요. 유가 계셔서 나는 좋아. 시작. 유가 계셔서 나는 참 좋아. 그렇게 삽시다. 그렇게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항상 기쁜 사람입니다. 항상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다윗만 그런 게 아니라, 그러죠? 다윗의 시편을 읽으면서, 다윗의 신앙을 배우면서 우리도, 그죠? 우리도 곤고한 일을 만났다 하더라도 원망하지 말자, 불평하지 말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우리도 맛보아 아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하나님 선하심을 여러분 체험해서 안 했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여기는 했다고 그러는데 여기는 왜 멍하고 있어? 그렇죠? 근데 말을 빨리 해야지. 요새는 또 그런 것도 있대. 멍 때리기. 뭐 텔레비전을 보니까 멍 때리기 프로그램이 있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멍. 아이고 참. 그럼 멍 때리기. 또 돈 주고 프로그램에 들어간대. 멍. 우리는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쵸? 이때도 하나님, 저 때도 하나님. 하나님은 생명이시니까, 하나님은 생명이시니까 죽은 사람도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회복이 되는 겁니다. 치료되는 겁니다.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말하는 우리가 됩시다. 자,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어보시죠.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참 멋지잖아요, 그죠?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앞에서 말했죠? 다윗이 고통 중에 피해서 살아나와서 이 글을 쓴 겁니다. 다시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가 이를 듣고 뭐하라고요? 기뻐하리로다. 그러니까 다윗 때문에 다른 사람이 기뻐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기뻐하고 있잖아요. 다시요.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저희가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입었으니 그 얼굴이 영영이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만 계신 게 아니라 다윗은요, 이웃도 있는 겁니다. 백성도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 다윗은 곤고한 중에 슬퍼했대, 낙심했대, 찬양했다 그랬습니다. 찬양은 송축입니다. 송축. 찬양은
송축. 그러니까 찬양보다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 그것은 송축이라는 말을 쓸 수 있다고 볼 것입니다. 송축은 뭐냐? 히브리어로 할랄. 그건 뭐냐? 그래서 할렐루야. 다윗은 목동으로 살 때도, 장군이 되었을 때도, 도망자 신사가 되었어도, 또 왕이 되었어도 항상 다윗의 입술에는 뭐가 있었다? 내자. 뭐가 있었어요? 할렐루야가 있었어요. 히브리 말로는요, 할랄이 있었습니다. 우리 순복음교회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다른 교단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성령운동한 우리 교단의 특징이 뭐냐? 할렐루야를 잘 합니다. 사실은요, 우리는요, 할렐루야 곡조가 딱 붙었으면 할렐루야 뭐 잘해요. 근데 이것이 교회 생활의 습관화 안 된 사람들은요, 할렐루야가 입에서 잘 안 나온다고요. 또 우리는요, 그 다음에 또 우리는 뭘 합니까? 샬롬. 할렐루야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리는 송축의 찬양입니다. 또 샬롬은 뭐냐? 내가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겁니다. 내가 당신에게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거기서 평화는 피스 평화가 아닙니다. 샬롬 평화입니다. 하모니 평화입니다. 우리들도 다윗처럼 이렇게 신앙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우리의 삶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다윗처럼 하늘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거든요. 전지전능하시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거든요. 그럼 내 형편이 어떠할지라도 거기 하나님 계시니까 천국이 어디냐고 물으신다면 뭐 어딜까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입니다. 하나님 계신 곳. 그러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 항상 거기 계시거든요. 그리고 항상 천국 생활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절대로 슬퍼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때 다윗만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이시고 하나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님도 이렇게 가르치시잖아요. 볼까요?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5장, 6장, 7장은 다 산상수훈이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 다음에 이 말씀 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여러분의 심령이 가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별거 가진 것도 아닌데 나는 부자야 그러지 마시고, 난 실력 있어 그러지 마시고, 힘 있어 그러지 마시고, 항상 여러분들은 가난해야 돼. 밥은 누가 먹죠? 밥은 누가 먹어? 누가 맛있게 먹죠? 배고픈 사람이. 항상 밥상에 앉으려면요, 배고픈 사람으로 앉아야 밥을 맛있게 먹고 소화가 잘 되고, 그래야 밥을 해준 사람이 기분이 좋지. 우리는 항상 말씀도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배고프게 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배가 고파서 와야 합니다. 내가 그동안 들은 말씀 있었지만 그것 가지고 안 돼. 내가 배가 고파. 내가 소진해 있어.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하는 것처럼 성도는요, 하나님 말씀에 갈급하는 겁니다. 설교에 듣는 게 갈급한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말씀이 들려지든지 다 아멘할 수 있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요 맛을 보게 되고 또 찬양은 내 영혼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다윗은요 자신이 하나님을 자랑할 때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라고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려워도 하나님을 찬양하면 자기와 같이 어려움을 당하고 곤고함을 당한 사람들이 다시 희망을 얻는다는 거죠. 소망을 얻는다는 거죠. 다시 기뻐진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하게 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모니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윗은
곤고함을 가져다 준 사울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자랑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그러므로 힘과 위로를 주었습니다. 그럼 우리는요,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요, 낙심하는 말이나 원망하는 말이나 불평하는 말 하지 마. 이것은요, 전염병보다 더 나쁘게 전염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찬양을 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면 이것은요, 더 희망의 전염이 됩니다. 우리 교회 2018년 우리의 다짐 두 번째 뭡니까? 소망을 노래하는 교회. 기독교는 소망입니다. 믿음 소망입니다. 소망은 혼자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소망은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노래해 주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사람들이 절망에서 희망을, 죽음에서 생명을, 질병에서 치료를, 이 땅에 진정한 평화와 행복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은 곧 뭐냐? 전도 중에 제일 큰 전도. 또 찬양은요, 하나님 이름을 높이는 거라 그랬습니다. 다윗은요, 자신의 생명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항상 찬양합니다. 다윗의 취미와 관심은 뭘까? 오직 온 우주에 깃든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는 일. 그것이 뭐냐? 사명. 그것이 무엇이냐? 취미. 세상 어느 곳에도 자신의 발을 디딜 땅 한편이 없더라도 다윗에게는요, 광대하신 하나님이 계신 것을 고백합니다. 다윗이 이리 쫓기고 저리 쫓겨. 그럴지라도 다윗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인정합니다. 찬양합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 이름을 높일 때 우리가 영혼이 찰 때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때 범사가 찰 때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때 우리가 건강하고 장수하며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에게 사도 요한은요, 요한 3서 2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가 찰때고 강건할 내가 간구하노라 말씀하십니다. 또 뿐만 아니라 다윗은요, 앞에서 보니까 곤고한 중에 뭐 했다고 그랬습니까?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다윗은요, 부르짖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주님이 들으십니다. 기도하면 주님이 건져주십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이 듣지 아니하십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구하는 이가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게 열 것이라 주님 말씀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이 못 들으십니다. 아시긴 아셔도 안 들으십니다. 우리가 환난당하다 아세요. 근데 기도하면 들으시지만 기도 안 하면 안 들으십니다. 기도하면 건지시지만 기도 안 하면 안 건져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요, 환경과 상황이 변화됩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는 말 있잖아요. 3기 따라합시다. 기도하고 기대하면 기다리면 기적이 일어난다. 아멘. 그것이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 3기 운동입니다. 기도하고 기다리면 기적이 일어난다. 기도하고 기대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자, 7절 10절 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 시편은 구약의 복음서라고 제가 표현을 하잖아요. 꼭 예수님이 해주신 말씀 같아. 그죠? 이건 다윗의 시입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그처럼 고통 중에서 건져지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고백한 시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이 다윗은요, 혼자만 알려고 하지 않았어요. 혼자만 먹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혼자만 받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이 다윗은 하모니하는 사람이야. 자, 볼까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잘 알려주잖아요.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너희 백성들아 안에서 성도들아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가르쳐 줍니다. 또 가르쳐 줍니다.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젊은 사자는요, 힘이 좋아요. 뭐 먹거리가 많아요. 얼마든지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젊은 사자가 먹을 것이 없어서 혹 굶을지라도 하나님을 찾는 자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그랬잖아요.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과 나는, 나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부족하다면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부족하다면 구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믿고 구하면 다 돼. 다 주셔. 다 먹어.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뭐라고 그래요? 맛보아 아는 자는 부족함이 없도다. 체험해야 돼. 여러분 적어도 지금 맛보려면요, 듣는 시간에 아멘 하고 감동으로 들어야 돼. 또 맛보려면요, 집에 가는 동안에 그래도 양보를 뭐라도 하나 해야 돼. 집에 가는 동안에 무엇이라도 줄 수 있고 받을 사람 있으면 줘야 돼. 아멘. 그것이 뭐냐? 맛보는 겁니다. 예배 때 아멘 하는 것이 맛보는 거예요. 예배 끝나고 나가면서 하나라도 실천하는 게 맛보는 거예요. 맛보려면요, 움직여야 돼. 최소한 너 뭐가 움직여야 돼? 손이 움직여서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입이 열려가지고 넣어봐야 되는 거예요. 손이 움직여야 돼. 손이 움직이지 않고 맛보려면요, 참 추해. 개처럼 이렇게 해야 돼. 손이 움직여야 돼. 다시 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은 어떠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좋으신 하나님이, 그죠? 좋으신 하나님이, 조용기 목사님 쓰시는 언어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이 나쁜 것을 주실 수 없고 나쁜 마귀가 좋은 것을 줄 수 없다. 처음에는 이제 그 말 들을 때 너무 시시해, 말이. 좀 고급 언어가 아닌 것 같아. 근데 그것보다 더 최상이 없어. 야, 이거 조용히 목사님 하신 말씀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이 나쁜 것 주실 수 없고 나쁜 마귀가 좋은 것 줄 수 없어. 그건 어디에 근거합니까? 이 말씀에도 근거되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도적이 온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에요.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되 또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좋은 사람이 되어야 돼요. 좋은 사람이 되면 좋은 것 줍니다. 나쁜 사람이 되면 나쁜 것밖에 안 나옵니다. 좋은 사람 입에선 좋은 말이 나옵니다. 나쁜 사람 입에선 나쁜 말만 나옵니다. 우리는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착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서 29장 11절에도 이런 말합니다. 같이 읽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이 구약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선하심은 뭡니까? 히브리어로요 토부입니다. 토부입니다. 토부는요 도덕적으로 선하다는 뜻뿐만 아니라 이 속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가 너무 커요. 모든 좋은 것. 이 토부는 모든 좋은 것. 그 다음에 탁월함. 그 다음에 아름다움. 그것만이 아니야. 부요함, 복됨, 행복함, 친절함, 풍성함, 유익함,
혜택, 이게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 뭐냐? 토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예수님 땅에 오신 것은 지극히 높으신 께는 하나 영광이요 땅에서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게 헬라어로 평화가 영어의 피스하고는 다르다는 겁니다. 뭐냐? 에이레네. 에이레네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보탤 수 없는 평화, 행복이요. 자, 마태복음 7장 11절을 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맛보아 합시다. 아멘 하며 합시다. 실천하며 합시다. 양보하며 합시다. 나누며 합시다. 베풀어주며 합시다. 아멘입니까? 설교하는 것만 가지고 안 되고요. 듣는 것만 가지고 안 된다고요. 움직여야 돼, 움직여야. 좋은 것 중에 정말 또 좋은 것은 뭘까? 복음입니다, 복음. 네, 복음은 기쁜 소식 정도가 아닙니다. 복음은 생명입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 정도가 아닙니다. 복음은 생명입니다. 예수님 7일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래요. 생명. 이사야서 52장 7절입니다.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복음은 생명. 또 선물이라고 말했습니다. 선물 중에 최상의 선물은 뭐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 아멘입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신이십니다. 예수님의 영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성령 시대에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과 성령은 같이 답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다시 말합니다. 어떻게 알으라고요? 맛보아야 한다. 맛보아야 한다. 체험해야 한다. 내가 받아서만 아는 게 아니라 받는 체험만이 아니라 앞에서 말했습니다. 오늘 내가 주는 체험을 강조했습니다. 그렇죠? 아멘하고 하다 보면 교보버스 양보도 좀 하고 그뿐이 아닙니다. 비가 밖에 오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차가 타고 혼자 타고 왔으면 그죠? 연세가 많으신 분 또 젊은 여자 태우지 말고 젊은 남자 태우지 말고 어린이 또 할머니 할아버지 불편해 가시면 제가 모셔드릴게요. 방향이 다른데요. 안 해요. 모셔다 드리고 제가 가면 돼요. 이렇게라도 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하는 겁니다. 맛보아. 자, 누가복음 11장 13절 읽었고요. 그 다음에요.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맛보야 알게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믿기 위해서는 알아야 하고 체험해야 하지만 맛을 봐야 우리는요 정말로 하나님 어떤 분인지 우리가 바로 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희생하고 예수님처럼 봉사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면 그것이 뭐냐? 하나님을 맛보는 거라는 거지.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샘표간장 맛을 봐야 뭐 하지? 그러고 샘표간장. 그러니까 샘표간장은 맛은 자신이 있다 이거죠. 지금도 그 샘표간장이 살아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다시 말합니다. 맛보아 안다는 건 뭐냐? 실제로 자기가 실천해 봐야 된다는 거죠.
여기 맛보다는 히브리 말로는요, 타움, 맛보다라는 뜻과 함께 맛을 보므로써 뭐하다? 분별하다, 깨닫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방법이 무엇일까? 앞에서 말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선하심에 배고픈 자들이 그 선하심을 채우는 방법은 첫째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배가 고팠고 기도를 통해 선하심을 맛보았고 부족함이 없는 만족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건 뭐냐? 원수라도 축복하는 겁니다. 원수라도 축복하는 겁니다. 저는 그전에는 몰랐어요. 아마 그래도 오래됐어요. 김정은 살았을 때 김정은도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축복해 줬고요. 김정일도 그랬고요. 난 가끔 우리가 살아가는데 좀 아픔을 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도 욕하지 말고 평상시에는 축복을 못해도 기도할 때만이라도 축복을 해보세요. 축복기도 해보세요. 상대로부터 오는 반응이 확 달라져요. 체험이 된다. 로마서 12장 17절에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르는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게 우리가 할 일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것이 뭐냐? 평생 나를 따른다는, 항상 나는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나는 주님을 따르겠다. 주님을 따르겠다. 정말 주님을 고백하며 살아갈 때 항상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를 안 버린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평생 나를 따르신다. 시편 고백처럼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사람. 그래서 시편 23편 6절에 보니까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정령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가리다. 야, 이게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내가 연약하고 어리석어 실수하고 잘못한 것들을 뒤따라 다니시면서 하나님 아버지는 선하게 바꿔주시는 분,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그런 체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분명한 것은, 나는 항상 이런 말할 때 우리 할머니 생각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어머니 생각난다고 그랬잖아요. 악한 끝은 없어도 선한 끝은 있댄다 그랬어요.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롬828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그러므로 좋으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 삶의 태도를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삶의 태도를 삶의 태도가 안 바뀌어지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조용기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4차원의 영적 세계,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믿고 긍정적으로 꿈꾸고 긍정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답게, 예수님의 신부답게 살아가는 것이다. 또 이것이 뭐냐? 결국은 뭐냐? 하모니하는 것이다. 하모니. 그래서 시편 134편 1절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하모니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진정으로 찬양하고 살아가면 어떤 사람하고도 화목할 수 있다. 이것도 내 말이 아니라 지혜왕 솔로몬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이 쓴 글입니다. 잠언서 16장 7절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는 사람은, 결론입니다, 결코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포기하지 않는다. 좌절하지 않는다. 낙심하지 않는다. 그래서 에레미야서 3장 22절 23절입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여러분, 어떤 역경 고난이 와도 우리는 이거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오늘 주일 성수하면서 성찬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그 선하심을 맛보려면 내가 희생하지 아니하고, 그죠? 내가 양보하지 아니하고, 내가 나누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맛볼 수가 없다. 내가 그런 말했습니다. 엄마의 마음을 알려면 딸로만 있으면 안 된다. 엄마처럼 아기를 낳아야 된다. 엄마가 10남매를 낳았으면 그 엄마를 다 알려면 자기도 10남매를 낳아야 그 엄마를 알 수 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려면 하나님처럼 아들을 이 세상을 위해서 주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 결론입니다. 제목이 뭐였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곤고한 인생길에도 하나님과 사람에게 불평과 원망을 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을 송축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자랑했습니다. 다윗은요, 주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다윗이 주를 앙망하며 구하고 부르짖는 모든 것에 하나님은 항상 응답해 주셨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믿음, 긍정적인 꿈, 긍정적인 말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날마다 기적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찬주일이면 다 같이 머리를 숙이시고 기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바른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5월 첫 주 성찬에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